요한복음 특강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13장 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이나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배운 바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왜 끊어진 것이죠?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 14절인데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기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ом기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라는 말씀이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하여 내신다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를 누구나 어둠으로부터, 즉 사탄의 권세와 죄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 다음에 그 요한복음 12장 48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주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 사명과 사역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백부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오죠. 예. 자,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을 저버리는 자는 그 죄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욱이 고난받으시고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태도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기회는 그가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들은 지금 당장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분을 구주로 미처 영접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사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 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오시는 바람에 그분을 믿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죠. 대환란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이것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정지하지 않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속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하신 말씀이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공격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앞에 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또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말이 내가 말한, 즉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라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인데요. 로마서 9장 17절.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하나님으로 의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성경 기록이란 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즉 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3500년 전에 장차 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의 입에 두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 19절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그에게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거부한 그 말씀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내가 말해야 하는 것과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을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니 내가 그대로 전하노라. 자, 이 구절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신 내용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들은 대로 심판하노라. 그리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까닭이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그때 너희는 알게 되리니 곧 나는 그라는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주님께서 이렇듯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자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과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누구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50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인데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죠.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3단 논법이죠.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죽음 대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만일 지상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죠?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어디서 잡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집에까지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를 집에까지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집주인에게 부탁하니까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 마지막 만찬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일들은 그 대부분이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말씀들로 간주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시게 될 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 받았으나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은 죄가 넘치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곧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요.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람들, His one이란 주님께서 소유하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기 자신의 사람들 안에 포함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그렇죠?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아니죠. 그 결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그분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잠시 더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죄로 물든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죽으면 우리가 주님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니라. 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이 있었죠. 그 경험을 한 후에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갈망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수고를 하며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있기를 더 갈망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기꺼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을 떠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이 하루빨리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예수님 모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같이 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상에 남아있고자 하는 열망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더욱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계속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겪은 갈등은 주님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다시 보십시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기쁨을 기꺼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미룬 것도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속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거기 맨 끝에 요한복음 13장 1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앞세우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서 개인적으로 희생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이로운 것,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최대한도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또 도마가 주님을 의심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죠. 항상 그분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사랑이 한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참한 실패의 끝까지, 우리의 방황과 배반의 끝까지, 우리의 무가치함의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잔인하고 당시에 그랬죠.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십자가가 그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우리를 세상 어느 것도 또 우주의 어느 것도 영적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도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육신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만찬이 끝나가자 마귀가 이때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 자,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은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철저한 증오와 배반의 복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의 대응에서 2절에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1절의 사랑에 대응해서 2절에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1절에 자기 자신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2절에서 주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등장합니다. 마귀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 구절을 통해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넣었더니 그분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이 넣었더니로 번역된 헬라어 베블레코토스는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에 의해서 이미 심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심겨진 정확한 시점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고난주간의 화요일 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대적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틈은 이미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전날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죠. 그때 결정적으로 틈을 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그때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이며 시몬의 아들이자 그분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같이 말하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신경 써서가 아니요 다만 그가 도둑이며 돈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굉장히 유선적이죠. 원수 마귀는 언제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틈을 노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것이죠.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정욕, 죄, 사망. 따라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 것은 그 자신이 과도하게 품은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했지만 그는 마귀가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교한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도록 그의 마음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약점이 노출된 유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움이라든가 원망, 불평, 시기, 탐욕 등은 마귀가 노리는 좋은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의 틈, 영의 그 균열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데요. 영의 균열이 생기게 되면, 영의 틈이 생기게 되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같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해서 영의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틈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방언 같은 그런 요인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소 4장 26절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4장 26절 27절.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